제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몸을 앞으로 또 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하니까 한 교회 학교 아이가 그것을 보고 엄마에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엄마, 사모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인사를 해? 여러분, 아이 눈에 앞으로 또 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다.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눈에는 온통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이런 일을 왜 겪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가 참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최초의 순교자였던 그 스데반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선교사의 아주 긴, 이 순교자의 아주 긴 설교가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붙들어 갈 때 두 가지 죄목을 가지고 붙들어 갔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혔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붙들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아주 긴 설교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끄트머리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설교의 끝자락에 스데반이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8절 말씀에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이 너무 불쾌했어요.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54절에 보면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멈추지 않아요. 51절 52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복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정말 스데반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처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57절에 보면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엄마가 잔소리할 때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그냥 도망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유대인들이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해요. 결국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얼마 전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충만했고 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뭐 하나 두려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스데반은 초대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충분히 그가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순교자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던 겁니까?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55절 또 56절 말씀에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56절에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구경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때, 그 누구도 스데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위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급하셨던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향하여 환영하듯이 서 계신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스데반이 이보다 더 큰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그 순간에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미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냐면 몇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하게 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거라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이 대표적이죠. 욥은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 7남 3녀가 한날 한시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욥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밧세바와 가늠한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다윗은 옷을 갈아입고 씻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가 왕궁에서 쫓겨날 때 사독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왕의 정통성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 주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바로 법궤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독 제사장에게 이야기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나이다. 삶을 통해서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아내와 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내가 몹시 아픕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희 아내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전히 흡족하게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64세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장례 예배 때 이 남편이 직접 설교를 했어요. 그때 본문이 시편 119편 68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며. 이 말씀을 가지고 새 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는 선하사 아내를 제게 주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아내와 오랫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렇게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이 믿음 하나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있다.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세요. 스데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이 순교의 현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사울이 뒤에 바울이 되고 스데반을 이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그 스데반을 통하여 예수와 복음으로 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거기서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스테파누스, 헬라어로 스테파누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의 부모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왕관을 쓰는 그런 인생이 되라, 그런 축복의 메시지로 아마 그렇게 스데반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관은 고사하고 여러분, 그는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이게 진짜 믿어질 때 사람에 대한 원망이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용서였습니다. 우리 6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이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가 숨을 거두었던 걸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바로 그랬죠.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은 정말 나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동생을 구더기에 던지고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은 동생을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형들은 그를 가서 죽도록 고생하다 죽으라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그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요셉은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사람에 대한 원망이 사라져요. 가족들에 대한 원망,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미움, 이게 진짜 사라지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이 원망의 감옥에서 우리가 풀려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심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져야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니 크로스비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명이 되었어요. 그렇게 앞을 볼 수 없는 채로 9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비롯하여 10,000개가 넘는 찬송 시를 작성했던 사람이에요. 이 크로스비가 85세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항상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켜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녀가 쓴 찬송식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서 자유해진 그녀의 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처해져 있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마치 돌처럼 여겨지는, 가족들에게도 험한 말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냥 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는 짧은 삶을 살아오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의 가정이 왜 경매로 집이 넘어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준 집사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이 제 앞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을 데려가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일찍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목회를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다짐을 하고 충성을 다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곳에 제가 하나님 부르셨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제 아내가 왜 암에 걸려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삶에도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신웅 목사님이 저희 교회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참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신웅 목사님, 설암 수술 잘 받으시고 그리고 뉴질랜드로 다시 가셨던 이 신웅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에 오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또 암이 생긴 거예요. 2번 설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뉴질랜드로 가셨는데 이상이 있어서 다시 들어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또다시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번에 수술을 하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술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의사 선생님도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뭐 어떻게 수술하자고 말은 못한 거죠. 결정은 하시라고 하는데 이게 말을 못한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안 하기로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뉴질랜드에 11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사모님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목회 그만합시다. 이거 도무지 이렇게 목회하다가는 도무지 우리 둘 다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목회 그만합시다. 우리 그냥 평신도로 들어가서 그냥 교회 섬기고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해서 둘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어요. 아,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여기서 목회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회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암 수술 받고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 암 환자가 3분이 계신데 그동안 그들을 전심으로 섬기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전심으로 목사님이 그분들을 목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설암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 설암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다른 암은 보이지가 않는데 이 설암은 계속 자기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목사님 요즘에 거울에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상이 있는 것을 아니까 계속 그것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목회할 현장이 있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내내 하는 이야기는 감사하다, 은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에게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처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되는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왜 내가 돌에 맞아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 슬픔과 아픔과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가정과 기업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선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낙심해서 일어서며 절망해서 일어서며 이 믿음으로 슬픔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속하셨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하나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노래만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절망에서 일어서며 이 믿음으로 슬픔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하나님 아버지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결코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어려움 중에서도, 가정 안의 어려움 중에서도,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며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며 이 고백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믿음 하나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분명한 고백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묶음에서 무너지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소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신뢰하면 그때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 분명하게 믿고 사람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슬픔 중에서도 우리가 찬송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면류관을 받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 대한 미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 중에 찬송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원망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미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거기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멸류관을 받게 되기를 원하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내림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소서. 충만하며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시고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가족에 대한 미움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에 대한 미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라.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이 일이 너무 괴로워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스데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도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도 사업이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사람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찬송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왕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멸류관을 바라보며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하신 분이시다.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실패했다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먹이고 살리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찬송만 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들이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 주실 것을 믿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